자,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전설 속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슬픈 존재, 처녀 귀신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품고 떠도는 붉은 옷의 처녀는 여러분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마음씨가 곱고 얼굴이 예뻤지만 유난히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늘 집안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젊은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연화 역시 선비의 늠름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요. 선비는 연화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반드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약속을 믿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선비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지었습니다. 붉은색은 신랑을 맞는 신부의 색이었지요. 연화는 그 붉은 옷을 입고 선비를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선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연화를 짝사랑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령으로 연화에게 온갖 보물을 주며 청혼했지만 연화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도령은 연화의 거절에 분노했고 연화와 선비의 사랑을 질투했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행복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령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떠난 후 연화에게 찾아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화 낭자 선비님이 과거에 떨어져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그분을 잊고 저와 함께 해주시오. 도령의 거짓말에 연화는 충격을 받았지만 선비를 믿었기에 도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연화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연화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는 선비가 보낸 가짜 편지를 만들어 연화에게 보냈지요. 편지에는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했으니 나를 잊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짜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선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요. 연화는 슬픔과 배신감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선비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당신과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연화의 슬픔은 깊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직접 지은 붉은 옷을 입고 선비와의 추억이 담긴 강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화의 죽음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비극적인 죽음을 슬퍼하며 그녀의 한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죽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죽은 강가에는 밤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영혼이 나타나 슬피 울었지요. 그 영혼은 바로 연화의 영혼이었습니다. 연화의 영혼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선비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영혼은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붉은 옷에 한이 맺혔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붉은 옷의 여인 영혼을 보고 처녀 귀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귀신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밤마다 마을을 떠돌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도령을 찾아다녔습니다. 처녀 귀신이 된 연화의 영혼은 밤마다 도령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도령은 연화의 저주 때문에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령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연화 낭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거짓말로 낭자를 속였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도령은 죽기 직전 연화의 원혼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도령의 앞에 처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처녀 귀신은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속죄를 보았으니 저의 한을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녀 귀신은 도령에게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도령님, 부디 저의 선비님에게 진실을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을 원망하고 죽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음을. 도령은 처녀 귀신의 부탁을 듣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도령이 죽은 자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령의 시신 위로 붉은 옷의 조각들이 흩날렸는데 사람들은 그 붉은 옷 조각들이 처녀 귀신의 한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연화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이 환영한 것이었지요.
선비는 연화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을 배신자로 오해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무덤 앞에서 며칠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때 선비 앞에 처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처녀 귀신은 선비에게 자신의 억울한 죽음과 도령의 거짓말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처녀 귀신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녀 귀신은 선비의 품에 안겨 비로소 자신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옷은 점차 하얀 옷으로 변했고 그녀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처녀 귀신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사람의 거짓말과 오해는 결국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도령의 거짓말은 연화의 죽음을 불러왔고 연화는 선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한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연화의 한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붉은 옷을 입은 귀신으로 나타났지만 그녀의 한은 진실을 밝히고 나서야 풀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비와 연화의 사랑은 비록 죽음으로 헤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처녀 귀신 전설을 보며 인간의 욕심과 오해,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처녀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품고 있는 가련한 영혼인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